네, 오늘 35장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14절,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제 어제까지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관한 14번째 강의를 다 마쳤고요. 이제 50일 기도학교 5가지 큰 주제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주제, 기도와 영적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35장부터 43장까지 모두 9번의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와 영적 돌파,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제는 돌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것이 왜 응답의 자리까지 못 가느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되 우리가 어떤 저항을 끝까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오해가 사실 있었냐면, 기도를 하다가 멈추거나 또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을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떤 정성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자꾸 우리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책하고 나는 힘든가 봐, 야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봐,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어떤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넌 기도할 수 없어, 너 정도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야, 야 누가 새벽 기도를 아무나 하니, 목사님 정도 돼야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나는 못하나 보다 라는 어떤 우리의 내적이고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꼭 아시자는 거죠. 아니다, 우리도 더 기도하면 이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 돌파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너희들은 미개한 민족들이고 너희들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만 자꾸 세뇌를 시킵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지배하는 나라들의 그 지배를 돌파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자책하거나 그들 스스로의 수준에 대한 어떤 탓으로 돌리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우리가 외적인 저항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싸워 이겨야 될 것을 싸우지 않고 싸움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그래 나는 믿음이 약하지. 저는 앞으로 9시간의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는 돌파해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도와 영적 돌파, 그래서 43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44장부터 50장까지는 기도와 영적 성장. 이제 우리는 돌파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돌파는 어떤 외적인 것과의 싸움이라면, 이제 성장은 우리 내적인 자기 싸움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이 두 가지가 잘 정리되어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외적인 저항을 돌파하고 내적으로는 더 성장하는 믿음의 귀한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우리의 기도는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어떤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전거하기 위하여 성경 66권을 찾다가 우리 성경에 진영을 돌파했다는 말씀을 오늘 이 기절에서 딱 하나 발견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어. 베들레헴에서 물을 기르 오더라. 제가 여기서 오늘 가장 귀하게 보는 단어는 세 용사, 다윗의 세 용사, 용감한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어.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 오더라 그랬어.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우물은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 당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고, 베들레헴에 가는 길은 막혀 있다는 거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다윗을 따르는 용감한 세 용사가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다는 거지.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싸워서 돌파하고 지나가서 우물에 물을 기르더라는 거죠.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더라. 왜? 나의 부하가 목숨을 걸고 기르온 귀한 물을 어떻게 내가 마시겠느냐? 그걸 귀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는 쉬운 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나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이 아니라 손가락만 아파도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는데,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진영을 돌파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다. 그만큼 귀한 일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넙죽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 꼭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돌파해야지. 내가 진영을 돌파해야지. 여기에 머물면 안 되지.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지. 돌파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걸 모르고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되나 봐.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봐. 여기 주저앉은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것은 우리가 자책할 문제가 아니고 싸워 이겨야 된다. 싸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이 말은 무슨 뜻 아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자유롭게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면 내가 피곤한가 봐. 내가 마음이 힘든가 봐. 아니에요. 피곤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실망케 하는 사단의 힘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걸 뭘 좋은 거라고 아멘하고 주저앉아. 정말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피곤하다는 마음을 주는 거지. 마음만 바꾸면 피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피곤해. 난 피곤한 사람이야. 그게 뭘 좋은 거라고 아멘을 해.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 피곤하고 또 바쁜 게 뭘 자랑이라고.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해. 바빠서. 여러분, 세상 사람 다 24시간 다 살거든요. 누구는 30시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바쁜 게 뭘 자랑이라고.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해 그래. 그럼 바쁜 게 아니라 바쁘다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다 24시간 살아요, 여러분. 근데 왜 나만 바빠? 그건 바쁜 척하고 바쁘다고 마귀가 속이는 거지. 이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고도 속은 걸 자랑처럼 여기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돌파하고 돌파해서 영광스러운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진영이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건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패배자가 되는 거고요,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 50일 완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올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올해 많은 분들이 시작했거니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35일까지 끝까지 우리가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반드시 돌파해서 이 50일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은 세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손에 잡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진영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진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요, 이 진영에 무릎 꿇지 말고 싸워 이기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성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진영,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저항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꼭 아셔야 됩니다.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영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서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스스로 기도가 소용없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된다. 그 본성을 이겨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소용없는 거야. 그건 무슨 그게 힘이 되겠니?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다른 저항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저는 많은 교회가,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그러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작을 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성적인 저항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파해야 될 기도의 진영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은 다른 외적인 진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본성적인 저항이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시시때때로 내 본성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면 그 바쁜 일이 금방 핑계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조금만 몸이 피곤하면 그 피곤한 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핑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핑계가 돼요? 이상하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기도하지 말라는 주의 뜻인가 보다,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주님의 뜻이야? 사단의 시험이지. 참 이상하다. 근데 평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새벽기도 좀 다니니까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네.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 난 기도하면 안 되나 봐. 이게 본성적 저항이에요. 거기에는 그 전부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유만 생겨봐라, 핑계만 생겨봐라, 내가 금방 그만둘 거야 이거. 왜 웃어? 자, 세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정적 본성 좀 기록해 두십시오. 교재에는 없는데요, 세 가지. 자, 우리가 내 안에 본성적인 이 저항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피곤해, 나 바빠, 다음에 할게.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기도뿐 아니라 우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안해, 싫어, 피곤해, 내 스타일 아니야. 언제 내 스타일 찾아 살 거야? 난 그런 신앙 아니야. 무슨 신앙인데 그럼? 난 그런 거 싫어. 기도하는 거 난 싫어, 그런 거.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기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본성이 나를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뜨리고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불신앙적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본성적으로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느냐? 다 저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저도 제가 기도의 진리를 모를 때 참 어리석지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기도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제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나의 부정적 본성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고, 불신앙적 본성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불신앙적이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은 바빠서, 피곤해서, 내가 형편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내 본성이 형편이 안 된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나를 변명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도 안 피곤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50일 하고 있으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가서 한번 이웃 교회 집사님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보고 참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야, 놀랍다. 다 놀라워하죠. 근데 우리가 놀라울 일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아니, 놀라는 정도가 아니야. 어떤 분들은 충격적이래, 충격적. 야.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이고 저도 기도한다고 목회를 했는데 지난번 한빛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고 저는
충격을 받았대. 뭐가 충격이야? 자기 생각의 수준이 충격받을 만한 거지 뭐. 충격을 받았다는 거, 한빛교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이 정도 하는 것을 감히 생각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1년 360일 새벽 기도도 힘든데 저녁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힘든데 50일을 하냐고. 우리는 한 주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충격을 받고 돌아왔대. 내가 속으로, 그래,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적이었으면.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기도를 목사님들조차도 충격을 받을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불신앙적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불신앙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아. 세 번째, 우리의 본성은 부정적이다. 왜? 태도가 소극적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슨 일을 대하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것도 잘한 거야. 뭘 특별하게 한다고 그래.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 꼭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나 기도해. 근데 꼭 50일을 해야 되겠어? 빨리 말해봐요. 아니, 그냥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 되지. 꼭 50일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되겠어? 우리 50일 중에도 새벽도 나오지만 저녁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새벽도 힘들었는데 꼭 저녁까지 해야 되겠냐고. 왜 말을 안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요, 우리 본성은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소극적이에요. 그냥 그 정도 하면 되지 뭘. 내가 거기까지 해야 돼? 이건 우리의 본성이고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야 떠나거라 외치면서 이 본성은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지 않으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힘써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널 깨워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마음 아파야 기도하라 그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은 이 정도 하면 됐어. 뭘 그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그래? 너는 그 정도 하면 돼. 네가 무슨 선교사냐 목사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늘 가득하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본성적인 저항을 싸워 이겨라. 돌파해라. 돌파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엘리 시대다. 그러니까 이 시대처럼 살면 우리는 죽는 거다. 근데 우리는 다 이 시대를 다 따르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다른 교회 아무도 기도 안 해요. 그럼 우리도 기도하지 말까요? 다른 교회 50일 안 해요. 우리만 왜 유별나게 50일 해요? 다른 교회는 기도 안 하고도 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재미있게 잘 살아요. 우리만 왜 맨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시대적인 저항 돌파해야 된다. 하나만 기억합시다. 지금 시대는 사무엘 시대가 아니고 엘리 시대이다. 엘리처럼 살면 죽고 사무엘처럼 살면 산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까운 대전만 보십시오. 2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과연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 이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교회는 기도 안 하고도 잘 되는데, 다른 교회는 50일 안 하고도 교회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하느냐고요. 엘리처럼 사는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이상도 희귀하고, 그래도 다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셨고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모든 제사장들이 바알을 섬기고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저항을 돌파하고 그리 시내가에서 기도하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도 기도하고 호렙산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시대의 저항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의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뭘 특별하다고 그렇게 기도해, 왜 기도만 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시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만나면 아무도 기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배지를 정말 이거 좀 하고 다녀 제발. 이거 오늘 집에 가서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돈 들여서 왜 만드는지 아세요? 저는 이걸 어디나 하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라도 이 시대와 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 제발 교회들아 기도하자. 목회자들아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면 어떤 사람 놀리기도 하고 뭐 죄를 막 조롱하는 분도 있어요. 저거 하고 다닌다, 저거 왔다, 또 그래 왔다 왜? 정말이죠. 친구 목사들 만나서 이거 하고 가 그러면 또 왔대 나보고. 결혼식장에 왔는데 저거 하고 왔대 저거. 아유 그래 정말입니다. 저는 이거 제 스스로의 싸움이에요. 제가 이 시대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는 우리가 순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된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일이 아득해졌어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아직도 그런 게 있냐는, 이미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고 굳어져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이지 않고 이 땅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영적이지 않아요. 다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입니다. 교회들도 다 세상과 똑같은 기쁨을 구하고 재미를 구하고 즐거움을 구하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맨날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2000년 초대교회는 순교자의 교회였고요, 핍박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기도로 영적인 저항을 이겼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이상 영적인 기억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50일을 기도하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50일이 아니라 100년씩 1000년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저항, 즉 이제 우리의 영적인 수준 자체가 기도를 옛것, 오래전의 것, 낡은 것, 이제는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각할 근거가 없어요. 뭐 저도 정말 오래 시간이 지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목회한 지 34년이 지났는데 30년만 돌아봐도요, 한국교회 영적인 이 상황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여기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젊었을 때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30년 전만 목회할 때도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쳤고, 새벽 기도는 당연한 거고, 금식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흔적을 교회 안에, 새벽 기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금식 기도를 왜 해? 죽으려고? 통성 기도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방언 기도 안에 들어본 적도 않았고,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사람들이 혼적이고 육적으로 아는 것만 이제 하려는 거죠, 교회가. 우리는 이 영적인 저항을 반드시 돌파하고, 죽었던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고, 굳었던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났어. 날마다 주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기준마저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둔해졌고 기억력이 다 사라졌어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렇게라도 좀 우리의 기억력을 좀 깨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좀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막 지금 교회가 크고 막 시설이 좋고 이런 걸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구걸하는 자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어, 미안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금과 은만 있어, 돈만 있고, 교회가 규모만 있고 시설만 있어. 안타까운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돈 많아, 우리 교회 시설이 좋아, 우리 교회 규모가 커, 뭐가 문제야? 저는 늘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마다 발목에 가시처럼 매여요. 우리는 금과 은만 있구나, 예수의 능력이 없구나. 그러나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저항을 반드시 돌파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과 교회로 회복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